바위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의 부흥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기독교 매체에서 이 부흥이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부담스러울 때가 좀 많습니다. 부흥을 꿈꾸는데요. 부흥이란 말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좋은 말인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이유를 생각하니까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부흥이란 말이 너무 단순한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놓더라고요. 아내와 단두 명이 시작한 교회가 1000명의 교회가 되는 부흥의 역사, 이런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1년 만에 배가 되는 부흥의 기적, 10평 교회에서 100평 교회가 되는 부흥의 현장, 이런 말들이 난무합니다. 이게 기업 광고인지 아니면 교회 소개인지 분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매체에서도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숫자 이꼴 부흥, 크기 이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저는 부흥이라는 용어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이 가슴 뛰는 부흥이라는 용어가 숫자나 크기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저는 숫자나 크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숫자와 크기를 목표로 삼지도 않습니다. 그게 목표가 되는 순간 천하보다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이 아니라 숫자가 되고 헌금 액수가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용어가 남용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이 이런 그러니까 개척교회니까 이런 질문을 항상 하세요. 이게요. 교회는 부흥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좋은 의도로 여쭤보시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주님 말씀을 소망하는 교인들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으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교인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정말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부흥의 모습은 또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참 부담스러운 본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참 피곤합니다. 고단하고 지쳐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심적으로도 외로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고난과 죽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이 사람들이 꺼려하는 본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말씀에 주의 위로가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말씀에 참된 자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에 참된 부흥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참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의 첫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도대체 이때가 어떤 때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뭘까요?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이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무슨 말이죠? 베드로가 주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오늘로 따지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그럼 그걸로 끝인가요? 신앙 고백을 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프로포즈를 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죠. 프로포즈란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현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그 고백을 삶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 고백이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죠. 고백과 삶이 연결되지 않을 때 그 고백은 힘을 잃습니다. 신뢰를 잃게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그 고백에 걸맞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이때로부터. 바로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먼저 한 가지 좀 특이한 용어를 좀 보고 갑시다. 21절 끝부분에 잘 안 보이는데요. 이제 사용된 용어를 보시게 되면
그 삶이 어떤 삶인지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이 본문에서는 가르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 삶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보여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르치는 분이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신 겁니다. 가르침과 삶이 일치하셨던 거죠. 가르침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앞부분은 뭔가 화려합니다.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공간이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제 화려하게 중앙무대에 등장하시는구나.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겠구나. 종교 리더들한테도 영광을 받겠구나. 그리고 이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루시겠구나. 이렇게 제 아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이 생각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제 아들은 갑니다. 그 가는 길 내내 제 아들은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다툽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어떤 길일까요? 바로 그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는 길입니다. 바로 그 최고의 리더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길입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그 바로 뒤에 부활의 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건 귀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충격이 컸을 겁니다. 고난당하는 메시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죽임당하는 메시아 생각하기도 싫었을 겁니다.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그런 길을 걸어갈 거라고는 짐작도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는 게 그냥 좋을 거야. 이런 표현을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데이라고 하는 헬라어 조동사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데이라는 조동사가요, 보통 신적인 조동사 이렇게 하는데요,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면 좋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고 반드시 되어질 그런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메시아의 길이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베드로에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고백한 그 메시아가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갈 거야. 말씀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메시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아인지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죽임당하는 메시아였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는다. 자,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그런 메시아는 싫은 거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의 반응이 바로 22절에 등장합니다. 자, 22절을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게 우리말 번역이 한계인데요. 우리말로 번역이 됐다 보니까 조금 표현이 약합니다. 붙들었다 이 말은 오히려 따로 끌고 갔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항변하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합니다. 어떤 뜻일까요? 책망한다는 뜻입니다. 꾸짖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용어가 똑같이 사용된 본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볼까요? 이제 이게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잠깐만요. 파워포인트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을 볼까요? 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마가복음 이 본문에서 꾸짖어라는 말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에피티마입니다. 누구를 꾸짖은 겁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한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마치 적을 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끌고 와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말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꾸짖은 거죠. 그런데 사실 저는요, 베드로가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옛날에는요. 자기 스승이 죽으러 간다는데, 와, 잘 됐습니다. 박수를 치는 제자가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죽으러 간다는데 무덤덤하게, 뭐 그런 모양이죠. 뭐 스승이 가겠다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렇게 가만히 있는 제자가 더 비인간적인 제자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아이고, 내 수제자, 네가 그래도 이렇게 내 생각을 해주니까 내가 참 기분이 좋구나. 그런데 좀 이해해줘. 나는 그 길을 가야 해. 뭐 이렇게 좀 친절하게 말씀하시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강하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을 봅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마태복음 앞부분에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을 볼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온갖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유혹을 물리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을 베드로에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가 사탄처럼 예수님을 유혹한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고 유혹한 겁니다.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고 유혹한 겁니다. 바로 그게 사탄이 한 유혹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달랐죠. 예수님을 좋아해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뭐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베드로를 보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스칸달로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앞에서 베드로는 신앙 고백 때문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바위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위가 어떤 바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바위가 되어 있는 겁니다. 16장 이 한 장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바로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바위라고 칭찬을 받은 이후에 바로 걸림돌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파해야 할 공동체를 남겨두시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에 보시게 되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방인 교회를 세울 때도 핵심적인 사역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이끌어야 할 리더였습니다. 베드로가 길을 잘못 이끌면 교회는 처음부터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스승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베드로가 한 말은 교회의 기초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예수님이 없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죄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십자가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니까 부활도 없습니다. 승천도 없습니다. 재림도 없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강하게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책망이 없으면 아들이 아닙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고쳐주고 계신 거죠. 우리도 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저도 참 이사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여러 교회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았어요. 너무나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많았습니다. 바위같이 단단한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바위 같은 분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참된 신앙 고백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신앙의 바위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유혹하는 바위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주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뜻을 고수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랐던 거죠.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길을 거부하면 우리도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특별히 이 번영신학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정치적인 교회를 경계하는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건강의 은사를 주기도 합니다. 재물의 은사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의 은사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정치에 관여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은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지 기도하고 아름답게 그 은사를 누리고 나누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의 목적이 되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그 신학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겁니다. 약한 자들이 교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그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겁니다. 바위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23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이유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길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길과 다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좁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교회당에 모여서 그 외로움과 어려움을 서로 나누면서 격려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런 길은 어떤 길일까요? 24절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쉬운 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참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자기의 개성을 부인하라? 이런 뜻일까요? 뭐 개인의 취향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일까요? 개인 의견을 갖지 말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개성은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존감도 소중한 겁니다. 너 스스로의 개성을 부정해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학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 말을 남용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도 거룩성이라는 핑계로 이런 교리적인 학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개성을 인정하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옷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옷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화려한 옷을? 왜 저렇게 지저분한 옷을? 왜 저렇게 민망한 옷을? 뭐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냥 개성으로 이해해주면 안 될까요? 그게 복음의 본질과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냥 깔끔하게 캐주얼한 옷을 입고 설교 다니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복을 안 입었다고 해서 뭐라고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다른 성도들이 실족할 수가 있으니까 저는 조심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것들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복음의 본질과는 무관한 겁니다.
그리고 각자들의 개성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이 자기 욕망을 부정하라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금욕주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한 거죠.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성욕도 있습니다. 삶의 욕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향으로 그 욕구를 이루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삶의 방향성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은 금욕주의 길을 걸어가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라, 이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자기의 뜻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라면 말이죠. 한번 1세기의 유대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 의미했을까요? 고통을 수반했습니다. 로마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이유만으로 순교할 수도 있었습니다. 직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왔던 거죠. 결국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오늘 비춰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말씀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걸 손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천만에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제자 윤리의 핵심에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 결국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억지로 하는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싫은데 끌려가듯이 하는 그런 희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숭고한 희생입니다. 자발적인 희생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희생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그 초대교회 역사에 대한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시면 폴리갑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시게 되면 서머나 교회가 나오죠. 그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직계지자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로마 황제였던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 황제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레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보신 분 계시면은 그 코모두스라고 하는 망나니 같은 건 로마 황제가 나오죠. 그 황제의 아버지가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황제였습니다. 굉장히 지성적인 황제였습니다. 철학자였습니다. 명상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도 냈습니다. 아주 똑똑한 지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황제였던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을 박해했습니다. 지성이 신앙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이성에 대한 자신감이 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그 시대에 폴리갑이 예수를 믿는다 그 이유로 화형대 앞에 섰습니다. 이미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완전 할아버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도 좀 민망하니까 회유를 합니다. 나이도 있는데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우리가 석방을 해주겠다. 이게 부인을 하면서 이제 하면은 석방을 해주겠습니다.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갑은 자기를 희생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숭고한 희생이죠. 그런 희생 위에 교회는 걸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희생을 말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기의 풍요를 신앙의 결과라고 말하는 왜곡된 신학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외로운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잔인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혐오와 정죄의 입술이 가득한 저주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정치가 종교가 되고 정치인이 교주가 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주님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그 길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하지만 부드럽게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말씀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함께 이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고백하기로 합니다.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석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존귀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도 반석 같은 신앙을 가지기 원합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은 주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우리 스스로의 삶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의 말씀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뒤에 얼마나 주님의 책망이 있었는지를 기억합니다. 반석이 되었던 베드로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나의 뜻으로 주의 뜻을 가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주님,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교회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다시 섬기는 나가시는 저희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사람적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반석같이 굵은 주의 반석 위에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말씀 위에 선,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선 귀한 반석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뜻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들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뒤를 따라가는, 그래서 주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순교는 없지만 여전히 팍팍하고 힘듭니다. 주님, 그때마다 내가 나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신 주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우리 서로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갑시다.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반석 같은 주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어긋날 때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